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보상과 보상을 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이 이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감춰진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었던 사건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람의 그돌라오멜을 이긴 후 자기 조카 롯과 많은 재물을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여 되찾은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의 예물로 드렸죠. 그런 후 소돔왕이 찾아와서 그돌라오멜에게 빼앗긴 사람들만 되돌려주고 재물은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린 예물을 제외하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다만 자신들과 함께 싸운 동료들은 챙겨주라고 요구했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을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받은 신은 그에 합당한 은혜로 보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받은 은혜만큼 은혜를 주신 신에게 예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상호 정산 방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정산 방식의 사고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물질로 11조를 드리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로 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 헌금이라는 물질로 보답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심리를 파악해보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보상으로 그돌라오멜에게 이기게 해주셨고 그돌라오멜에게 이기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또다시 그돌라오멜에게 되찾은 재물까지 자신의 소유를 삼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대가를 모두 보상받게 된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정산할 보상이 없어진다고 여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7가지의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도 7가지 복에 포함된 자녀 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 출산을 보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돌라오멜의 재물로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자녀 출산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이 1절에 기록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보상을 정산해서 그돌라오멜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항상 지켜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정산해질 보상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의 재물 정도로는 보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구절들을 읽으셔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넘겨줄 상속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에게 여호와의 7가지 복을 상속해줄 계획이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사라가 출산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측근 신복인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어서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말을 믿는다는 단어가 아만, 지속하다, 성실하다, 확고해지다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이 아만에서 파생되었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단어를 마음의 확신, 생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동의 지속, 확고한 실행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행동으로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여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드러나는 행동으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엘리에셀에게 상속해준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대로 행동해버리죠.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언약을 행동으로 실행하여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행동으로 실행하여 실제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행동을 실행하여 증명하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예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시고 그대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와의 제자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의로운 믿음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머릿속에서 아닌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신 말씀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실행하는 믿음을 본받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의 말씀과 같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